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무엇이 선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훌륭한 목회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어떤 목회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감방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제 면회를 간 거예요. 면회를 가서 물어본 거죠. 목사님한테. 목사님, 참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이제 범죄를 하고 이제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 생각에는, 존 비비어 목사님 생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목사님, 언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떠나갔습니까? 멀어졌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저는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놀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세상의 법정에 서서 이렇게 형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는 건 이겁니다. 나는 그분이, 옥살이를 하는 분이, 저는 한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랑 안에서만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사랑하시니까 덮어 주시겠지, 사랑하시니까 받아 주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이라는 존재, 이 존재를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 또 예수님의 은혜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지중되어 있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동시에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 하나님도 동시에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서 여러분 책임을 안 집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서, 우리의 말에 대하여서, 우리의 생각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두 개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과 같이 가야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또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내용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정말,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신다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그냥 내 주위에 따라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경외가 고백되어지고 이런 주고받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함께 한다고 하니까 그냥 내 곁에서 이렇게 붙어서 다니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이게 오고감이,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해도 여러분, 함께 이렇게 있지만 교제가 없으면 함께 한다는 말을 안 해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사랑과 경외와 교제가 없으면 그건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모습만 같이 있는 거지. 그게 함께라고 하는 말 안에는 마음의 나눔이 있고 오고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마음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말 안에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그 존 비비어 목사님과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내게 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다윗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주 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걸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 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걸 아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주 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 알아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로 복 삼을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내가 잡고 싶고 이것도 내가 잡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이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내 복이에요. 그러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교통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나의 이런 행동을 통하여 나의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나의 이런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어떡하실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나는 함께 합니다. 교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 삼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 삼을 것들이 이것도 내 복이 되고 이것도 복이 되고 이것도 복이 되니까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잃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이거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간절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는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 앞에 나는 모시고 살아갑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내 옆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신랑이 아버지가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 버진 로드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오른쪽 팔을 이렇게 딱 끼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오른편 팔을 딱 끼고 하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게 그냥 누가 전해주는 걸 자기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걸 느낀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삶의 열쇠였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탁 모시고 살아가니까 그분이 내 팔을 꽉 잡고 탁 발장을 끼고 나를 걷게 하시니 내가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이 자기에겐 그게 다 복인 거예요. 그러니 그 복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할까? 그 복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어떡할까? 두렵고 경외가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러면 하나님 안 섬기라 그래도 섬길 거예요. 그죠? 육체도 건강하고 영혼도 즐겁고 마음도 기쁘고 이게 세 개 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도 즐겁고 또 마음도 기쁘고 한데 육체가 막 병들어서 아파요. 그럼 좀 힘들잖아요. 육체는 건강하고 마음도 즐거운데 영혼이 피폐해요. 이것도 또 어렵잖아요. 영혼은 괜찮고 육체도 건강한데 마음이 죽을 지경이에요. 이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 딱 모시고 하나님이 내 팔을 딱 끼고 가주시니까 마음도 즐겁고 영혼도 괜찮고 육체도 좋고 이러면 하나님 섬기지 마세요라고 해도 다 섬길 거예요. 이 세 개가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다윗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왜냐? 우린 다윗보다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몰랐죠, 여러분 그거. 내가 다윗보다 영적으로 내가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은 여러분 자기 하나님을 내 앞에 이렇게 모시고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오른편에서 자기를 꼭 붙들어주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도 괜찮고 육신도 괜찮고 마음도 괜찮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에 거하면이라고 합니까? 예?
말을 해요, 말을.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그죠? 나는 어떻게 합니까? 네 안에 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앞에 이렇게 두고 자기 옆에 이렇게 두고 살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딱 모시고 예수님을 딱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에베소 3장에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바울도 여러분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팔을 붙들어 주시고 오른편에 계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딱 이야기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쏙 들어가셔서 사시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윗보다도 여러분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쏙 들어와 계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쏙 들어와 계셔서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여러분 쏙 들어가서 사는 것 같이 그걸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영도 괜찮고 마음도 괜찮고 육신도 괜찮고 이런 삶이 돼야 된다고요.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목사님 저는 관절도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프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쏙 들어와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 옆에 계시고 자기 앞에 있어도 몸도 괜찮고 영혼도 괜찮고 마음도 괜찮고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이 쏙 안에 들어와서 계신다고 했는데도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또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육신이 여러분 80, 90 됐는데 안 아프면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 80, 90 됐는데 안 아프신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80, 90, 70까지 70, 80, 90인데 내가 아픈 데가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관절에서 삐그덕 소리도 안 나시는 분이 있었지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다 우리 육체 하늘나라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다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나는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부러졌든지 허리가 아프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쁜 거고 그것 때문에 즐거운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지금 여러분 자기는 몸도 괜찮고 마음도 괜찮고 육신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하잖아요. 사실 진짜 괜찮을까요? 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다윗이. 쫓기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이게 질병으로 인해서 자기 몸이 아픈 건지 적으로 인하여서 도망치고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피하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영도 좋고 마음도 좋고 육신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고 있어요. 힘들어서 죽을 지경에 지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이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이런 것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여러분 폭풍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절망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폭풍도 어려운데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못 느끼면 그것만큼 여러분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려움이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못 느끼면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죠.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걸 못 느끼게 되면. 근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난 느낀다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딱 서셔서 내가 풍랑 가운데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다가 쑥 빠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딱 잡아주실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넘어질 것, 흔들흔들 하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딱 잡아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쁜 거고,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상황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 흔들리는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베드로를 잡아서 올리셨던 것처럼 내가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 분명히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죠.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가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 세상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세 가지를 기도하세요. 세 가지를 기도하시는데,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내 기쁨을 저 사람들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을 이제 이 땅에서 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세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이 충만하게, 그럼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욕신이 괜찮고 정신이 괜찮고 마음이 괜찮고,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근원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되니까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삼았던 것처럼 저 사람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아버지로 인하여서 삶의 자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삶의 자리가 곤고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자기는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서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안고, 예수님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아유 저 사람 끝났네, 저 사람 이제 뭐 죽었네, 저 사람 아유 저 일어설 수 있겠어? 다윗이 지금 그런 사람이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걸 여러분 다윗이 노래한 시편 중에서 19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아유 저 사람 끝났네, 아유 저 사람 이제 어떻게 일어서겠어, 이제 죽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사람들은 다 나한테 죽었다고 그러고 끝났다 그러고 못 일어설 거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니까 또 일어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또 일어서는 거예요. 또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다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다른 거 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왜냐? 다윗이 여러분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들로
나 없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저 사람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저 사람들에게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떠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육신이 괜찮고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와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눈물 짓는 상황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아픈 상황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